2020년 12월 6일 큐티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8절로 30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다윗이 다윗성에서 보니 한 천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칼을 빼어들고 손을 펴서 예루살렘의 하늘을 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이 천사가 이 재앙을 내리고 있는 천사인 것을 확신하고 장로들과 함께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께 이 재앙을 그치시도록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죠. 하나님의 천사가 선견자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으로 하여금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마침 밀을 타작하던 오르난도 천사를 보고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어 있었는데 다윗이 타작마당으로 신하들과 함께 올라오는 것을 보고 다윗을 맞으러 나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합니다. 다윗은 오르난에게 전염병을 그치기 위하여 이곳에서 번제를 드리려고 하니 타작마당을 넘기라고 말합니다. 물론 상당한 값을 치르겠다고 말하죠. 오르난은 이 다윗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의 태도를 보입니다. 오르난은 값을 치르지 않으셔도 되니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쓰도록 다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값을 치르겠다고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그래서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서 오르난에게 줍니다. 600세겔은 6.4kg 정도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단위로 하면 1700돈 정도 되는 것이죠. 금 1700돈을 현재 시세로 따지면 약 4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가격이 높은 곳에서 4억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당시 하루 품삯으로 계산해보면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은 한 세겔이 4일치 노동자의 품삯이고 금은 은의 15배 가치를 지녔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36억 원 정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굳이 가격을 따지는 이유는 사무엘 하에는 다윗이 은 50세겔을 준 것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은 50세겔과 금 600세겔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무엇이 맞을까요? 이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우선 은 50세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 나중에 성전터로 확정을 하고 그 지역을 사들일 때는 금 600세겔을 지불한 것이죠. 우리는 다윗이 오르난에게 한 말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다윗의 원칙을 엿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 정당성을 획득한 헌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직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거나 다른 사람들의 원망을 들을 만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액수나 또 무엇을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헌물을 어떻게 얻은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윗은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희생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떼어서 드리는 것이죠. 자신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어떤 희생도 하지 않은 채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가능하면 나의 것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 예배는 많은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시간을 떼어 드려야 하고 물질을 떼어 드려야 하고 나의 힘과 정성을 떼어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편리한 예배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희생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희생하여 예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금 600세겔이라는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후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재앙의 칼을 칼집에 꽂고 모든 재앙이 끝나게 되죠. 다윗은 그때부터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하나님의 제단으로 삼고 기브온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자연스럽게 그곳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터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서 있었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에 불이 내려오죠.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계시죠. 쌓은 번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온 곳, 이곳보다 더 좋은 성전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성전터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확정합니다. 이것으로 다윗의 임무는 모두 끝이 나죠. 다윗이 성전터를 찾는 이야기는 좀 기괴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큰 재앙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성전터를 찾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보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전형적인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실수와 하나님의 심판, 그러나 그 심판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구원, 그리고 교제의 성전을 짓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 아닌가요? 우리는 다윗처럼 죄를 짓죠.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해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제사를 통해 멈춰집니다. 이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가 이루어진 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26절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번제는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라면 화목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교제 관계로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러한 하나님과의 화목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성전이고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성전은 바로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자리이며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생각나게 하는 자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발견하게 하는 자리이며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다시 연합되는 자리입니다.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오늘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실수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끝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나고 구원의 빛이 비추음을 봅니다.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는 많이 실수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그 실수의 자리가 성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늘 실수하고 넘어지는 저를 통해서도 귀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